너 이제 일어나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은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자, 진정한 친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
22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사귈 때는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라. 첫째, 잘못을 꾸짖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뭐예요? 말씀이지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뭐예요?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친구인데 목숨을 버리는 이런 친구들을, 나를 위해서 목숨은 버리지 못하더라도 나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친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뭐예요?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뭐하냐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나누어서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인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찔려. 말씀에 찔려.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뭐 하냐면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것을 뭐 해주냐면 알려줘요. 그런데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뭐해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았기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씀을 읽으면 찔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늘상 가던 대로 계속 행하니까 어떻게 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개가 이제 더러운 것들 먹는 게, 여기 짐승에다 비유를 해서 뭐예요? 거듭 이 미련한 일들을 거듭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사람이 미련하면 거듭 그 일을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이제 성숙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알려주죠.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찔리는 거야. 찔려. 그래서 알려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그런데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하니까 내가 미련한 것을 계속 행하다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를 가진 자와 사귀게 되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동행하다 보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다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말씀으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방법을 올바르게 알면 이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보고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친구로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성경에다 비춰보고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밖에서 믿음의 친구, 그러니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기도.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정리할 수 있죠. 마음으로. 딱 잘라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다 비춰보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 사람은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세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씀의 거울에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붙여주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줘서 그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 사람에게서 이 문제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것이 나의 문제가 저렇게 있다고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것이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가 저 모습이 싫은 모습이 저에게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지혜, 지식, 지혜와 지식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오후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뭘 주냐면 노고를 줘서 재물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저에게 없어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지금 제 눈에 보이니까 그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거 작은 티. 근데 우리가 여기 계속 걸리죠. 왜 그러냐면 눈이 앞으로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뭐해요? 이야기하죠. 이야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계속 뭐 하게 되냐면 자유를 못 느껴. 자유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티를 가지고 그에게는 작은 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이런데 계속 뭐해? 계속 이야기해요. 왜? 계속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이렇게 비춰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눈에 더 큰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뭘 베풀어 주시냐면 긍휼이, 그 다음에 불쌍히, 측은히, 점점 더 이제 측은히, 긍휼이, 불쌍히, 측은히 같은 뜻인데 긍휼히 여기에 불쌍하게 여기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네가 잘못 갖고 있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앞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기도해주면 기도하고 나서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진정한 친구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뭘로?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제나 선택을 내가 하는 거고 그 뒤에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꾸짖는 친구,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버렸어요. 죄의 삭슬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와지면 이제 나의 믿음이 훨씬 올라가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생명 걸고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 여인들은. 그런데 아빠들도 생명 걸고 나가서 돈을 버는 거니까 아빠들도 생명 걸고 돈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은혜에 우리가 매일 뭐예요? 감사하면서 공경하죠. 부모를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자, 잘못을 꾸짖는 친구,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 이런 진정한 친구가 사는 동안에 한 3명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명. 그렇게 3명 정도만 있으면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짐을 나누어주면서 진정하게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같이 건강한 저 산에 건강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위만 바라보고 쭉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